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행복 소나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표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어느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행복을 위해서 산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사는 거고,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있어서 살아가는 거고, 결국 인생의 목표는,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다라는 어느 유명한 철학자의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행복해지고 싶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는 희망 자체조차 없다면 우리는 아마 스스로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그래도 행복해질 수 있다. 앞으로 더 행복해질 것이다. 그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게 또 우리 인간의 모습이죠. 왜 어떤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행복해지지 않고 더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들이 생기는 걸까요? 왜 어떤 사람들은 인생 막 사는데도,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막 나가는데도 하는 일마다 일이 잘 풀리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참 세상 돌아가는 우리 인간들 모습 보면 도저히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펼쳐지고는 합니다. 세상의 모든 이치를 꿰뚫어 보셨던 우리 부처님께서는 행복과 불행의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게 업의 인연이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법이다. 행복도 불행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법이다. 그러면 누가 닦아야 될까요? 부처님께서 늘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닦아야 한다. 결국 자기 자신이 닦아야 한다. 라고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불자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스님 법문 듣고 불교 TV에서 훌륭하신 스님들의 좋은 법문 많이 듣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절에도 열심히 다녔는데 왜 아직도 저는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걸까요? 참 가슴 아픈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절에 오래 다니고 기도를 많이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생기는 것 자체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래요. 우리 불교에서 이와 같은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시작 없는 옛작부터 수 없는 과거 전생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물들어서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그 업보가 얼마나 많겠는가. 우리 중생들은 이 업보가 너무 두꺼운 거예요. 그래서 웬만큼 기도하고 웬만큼 좋은 일을 많이 해도 이 업을 바꾸기가 힘든 거예요. 너무나 업이 두꺼워서. 절에 다니지도 않고 기도 한 번 안 하고 부처님께 공양 한 번 안 올렸는데도 하는 일마다 일이 술술 풀리는 사람들은 그만큼 자기가 전생에 지어놓은 복을 이번 생에 까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가 전생에 지은 복대로 사는 거예요. 물론 그 복을 다 까먹고 나면 그 다음부터 문제겠지만, 반대로 절에 열심히 다니고 기도도 열심히 많이 하고 부처님께 공양도 많이 올렸는데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생기는 것은
전생에 지은 빚을 지금 갚고 있는 거랍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아, 크게 받을 업보를 작게 받고 있구나. 크게 받아야 할 업보를, 크게 갚아야 할 빚을 지금 작게 받고 작게 갚고 있는 과정이구나. 그래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일수록 더 열심히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복을 지어야 한다. 선업을 지어야 한다. 공덕을 쌓아야 한다. 이 인과법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김포에 살고 계시는 어느 노보살님이 계세요. 김포에 살고 계시는 이 노보살님께서 저한테 직접 해주신 말씀이에요. 이 노보살님께서 젊었을 적부터 오만 고생을 많이 하셨대요. 정말 너무 힘들고 고생을 많이 하셨대요. 그렇게 고생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오셨는데 몇 년 전부터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고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고 스님들 법문을 들으면서 마음으로 많이 깨우친 바가 있으셨대요. 마음으로 많이 깨우친 바가 있으셨고 특히 우리 소중한 나 무한행복 소나무를 많이 들으면서 이 인과법, 인연법에 대해서 많이 가슴에 느끼신 바가 참으로 많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매일매일 꾸준히 기도를 하셨대요. 기도를 하셨는데 그 중에도 지장기도를 많이 하셨대요. 지장경을 매일매일 읽고 지장보살 연불도 많이 하시고 그렇게 꾸준히 기도를 하셨는데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자꾸 안 좋은 일들이 생기더래요. 그리고 가뜩이나 없는 살림에 막 재판에 막 걸려가지고 막 송사에 걸려서 재판하면서 막 몸도 마음도 지쳐가고 몸도 마음도 막 힘들어지고 너무나 사는 게 막 힘들더래요. 이걸 어쩌나 그러다가 힘들고 괴로울 때 역시 마지막에 의지할 분은 부처님밖에 안 계시다. 오직 부처님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열심히 기도를 했대요. 더 열심히 기도를 하면서 연불하고 부처님 이름을 부르면서 마음으로 이렇게 부처님께 여쭈어 봤대요. 부처님, 제가 사는 게 왜 이리 힘듭니까? 인생이 왜 이렇게 괴롭습니까? 제가 살아가는 게 왜 이렇게 힘들고 괴롭습니까?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까요, 부처님? 하면서 남 얘기 같지 않죠, 여러분?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듭니까? 하면서 막 하소연도 하고 답답한 자신의 마음을 막 내뱉으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답이 나오질 않더래요. 답이 나오든가 말든가 부처님 하고 기도하면서 마음 한구석에 왜 이렇게 사는 게 힘이 듭니까? 하는데 머릿속이 환해지면서 그동안 자기가 살아오면서 자기가 지었던 죄들이 하나하나 다 떠오르더래요. 생생한 영화처럼 머릿속이 환해지면서 옛날에 묵혀두었던 옛날에 기억도 나지 않았던 자기가 저질렀던 그 실수, 나쁜 짓이 자기가 지은 죄가 머릿속에 하나하나 떠오르더래요. 떠오르다가
아이고, 왜 이리 인생이 힘들까? 다 내가 지은 업보구나 라는 게 가슴을 땅 하고 치더래요. 그냥 나 잘못한 거 모르고, 나 잘못한 거는 모르고 부처님 왜 이렇게 살아가는 게 힘듭니까? 했는데 머릿속이 환해지면서 내가 지었던 그 자잘한 죄들이 떠오르고 떠오르고 떠올리면서 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이렇게 인생이 힘들구나 하면서 가슴이 울컥하면서 막 눈물이 쏟아지더래요. 노보살님이 막 눈물이 쏟아지면서 부처님 잘못했습니다. 부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지은 모든 죄업을 참회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정말 가슴 밑바닥에서 진참회, 진짜 참회의 기도가 막 나오더래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처음에는 부처님한테 제가 왜 이렇게 힘듭니까? 제가 왜 이렇게 인생 살아가는 게 괴로운 겁니까? 라고 생각하는데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머릿속에 내가 지었던 죄들이 막 떠오르면서 부처님 제가 살아가는 게 왜 이렇게 힘듭니까? 했던 기도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다 제가 지은 업보입니다. 제가 지은 업보대로 제가 이 죄를 받는 겁니다. 부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고 진참회, 찐참회, 진짜 참회 기도가 막 나오더래.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진짜 부처님께 잘못했습니다. 제가 지은 죄업 잘못했습니다.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너무 몸과 마음이 싹 편안해졌는데 놀라운 체험을 하셨대요. 첫 번째가 당신이 젊었을 때부터 너무 막 고생하고 일을 많이 해가지고 막 손가락 관절이 퉁퉁 붓고 하도 막 거친 일을 많이 해가지고 손가락이 뭐 류마티스 관절염처럼 손가락 관절이 다 이렇게 뼈가 비틀렸대요. 뼈가 막 이렇게 비틀렸는데 그렇게 찐참의 기도를 하다가 어느 날 봤는데 손가락의 붓기가 싹 빠지고 비틀렸던 관절이 다 저절로 제자리로 관절이 돌아왔대요. 그래서 그렇게 손가락이 아팠는데 손가락 아픈 게 싹 사라졌다고. 퉁퉁 붓고 비틀렸던 그 손가락 관절 마디마디가 저절로 제자리로 돌아왔대요. 그래서 저한테 막 손가락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손을 보니까 아우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손이 너무 거친 손이었지만 스님 제가 이거 손가락 관절이 다 비틀렸었는데 제 손가락이 다 제자리로 돌아온 겁니다. 기도하고 손가락 관절이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젊었을 적부터 위장이 안 좋으셨대요. 그 위장병을 그냥 평생 달고 사셨대요. 아마 고생하시고 스트레스, 위장하고 스트레스하고 상관관계가 깊다고 하잖아요. 아마 살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셔서 그랬는지 위장병을 달고 살았는데 달고 살았던 그 위장병이 싹 사라졌대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았는데 젊었을 때부터 위장병 때문에 고생했는데 위장병이 싹 사라져 버렸대요. 병원에 갈까 아무 문제가 없더라고. 그렇게 이제 검사 결과가 나왔답니다. 스님, 제가 부처님께 기도하고 모든 게 다 제가 지은 죄업입니다. 부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진참의 기도, 진짜 참의 기도, 막 내면 내 가슴 밑바닥에서 우러나오는 진짜 참의 기도를 했더니
몸과 마음이 너무 편안해졌습니다, 스님 하면서 그 김포에 살고 계신 노보살님이 저한테 직접 이런 또 감동스러운 이런 이야기를 저에게 전해주셨습니다.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마사,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보살님께서, 노보살님께서 스님, 내 가피 이야기 내가 이야기하려면 진짜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할 얘기가 많은데 하셨는데, 제가 또 이제 시간이 넉넉하지를 못해가지고, 보살님 항상 건강하시고 지금 같은 마음으로 꾸준히 기도하십시오 라고 제가 이렇게 또 덕담의 축원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 중생은 살아가는 게 이렇게 힘이 들까요? 왜 우리 중생은 살아가는 게 이렇게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까요? 항상 부처님께 참회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시작 없는 옛적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물들어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저의 모든 나쁜 죄업을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합니다, 부처님. 제 기도의 공덕으로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발언합니다. 제 기도의 공덕으로 모든 중생들이 영원토록 행복하기를 발언합니다. 이와 같은 기도의 공덕으로 모든 중생 다 함께 성불하여 지이다. 간절하게 정성스럽게 우리가 염불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스님, 사는 게 왜 이리 힘들까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더라. 결국 내가 닦아야 하더라. 그래도 내가 과거 전생에 지어놓은 큰 복이 있어서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을 만났으니 다행이로다, 참으로 다행이로다. 이번 생 부처님 법 만났을 때 내가 잘 닦으리라. 이번 생 잘 닦으리라 라고 마음에 되새기면서 닦고 닦아야 합니다, 여러분. 부처님의 은혜와 가피는 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나쁜 일이 생기는 것은 내가 크게 받을 업보를 작게 받고 있는 업장소멸의 과정이다. 그러니 흔들림 없이, 흔들리지 말고 중심을 꽉 잡고 그렇게 닦아나가시기 바랍니다. 대구에 살고 계시는 어느 여성 불자님이 계십니다. 그 대구에 살고 계시는 이 불자님이, 이 보살님이 젊었을 적부터 절에를 열심히 다녔다고 합니다. 부처님께 기도도 많이 올리고 기도도 매일매일 꾸준히 하고 절에 열심히 다녔던 보살님이 계셨는데, 특히 이 보살님이 대단하신 게 그 우리 불교 기도법 책 중에 자비도량 참법이라는 두꺼운 책이 있습니다. 엄청 두꺼운 책이 있는데 절에 좀 오래 다니신 분들은 다 한 번씩 해봤을 기도입니다. 자비도량 참법. 그래서 옛날 옛적 중국 양무제라는 황제가 있었는데 이 양무제 부인이었던 황후가 세상을 떠나고 황후가 죽은 뒤에 황후가 구렁이가 돼가지고 자꾸 궁궐에 나타나는 겁니다. 구렁이로 태어난 거예요. 깜짝 놀라서 양무제가 스님들을 불러가지고 우리 죽은 황후가 구렁이가 돼서 나타났는데 어찌하면 좋겠소. 그러니까 스님들이
황제시여, 황후께서 업보가 두꺼워 축생의 몸을 받았나 봅니다. 마땅히 부처님께 공덕을 지어서 황후를 천도시켜 드려야 됩니다. 오호, 어찌하면 좋겠소? 어떻게 하면 공덕을 닦겠소? 그래서 그 학문이 깊으신 부처님의 가르침을 꿰뚫고 있는 그런 학식이 깊은 그 스님들께서 팔만대장경에서 가장 좋은 내용들만 쏙쏙 뽑아가지고 인과 법문, 인과 업보에 대한 가르침이 담긴 그런 책을 만드니 그 만들어진 책이 바로 그 유명한 자비도량 참법입니다. 자비도량 참법할 때 참이 참회하다. 우리가 지은 업보를 참회하다. 그래서 인과 업보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팔만대장경의 좋은 내용과 부처님, 불보살님의 연불 등등 그런 여러 가지 좋은 기도법을 섞어서 맛나게 비빔밥처럼 만든 그런 불후의 명작 중에 하나가 자비도량 참법입니다. 이제 한글본으로도 있기 때문에 내용이 참 좋아요. 좀 어려운 내용도 많이 나오지만, 그래서 스님들이 그 자비도량 참법을 책을 만든 뒤에 몇 날 며칠 동안 자비도량 참법을 외우면서 부처님께 불공을 드리니 며칠 후에 양무제 황제의 꿈에 구렁이로 태어났던 황후가 꿈에 서프라이즈 하면서 딱 나타나면서 황제 마마, 여보, 황제 여보, 고맙소. 당신이 나를 위해서 자비도량 참법 불공, 기도를 올려줘서 그 공덕으로 내가 업보를 소멸하고 업장을 소멸하고 좋은 곳으로 가게 되었어. 황제 여보, 고맙소 하면서 그렇게 황후가, 구렁이로 태어난 황후가 천도되었다라는 그런 불교설화가 전해지면서 중국 불교나 한국 불교에서는 이 자비도량 참법이라는 기도를 굉장히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자비도량 참법이 엄청 두꺼운 책인데 이 대구에 계시는 이 보살님이 자비도량 참법을 100번 이상을 읽었대. 100번. 1, 10, 100. 100번을 읽었대요. 와, 엄청 두꺼워요. 그 정도로 기도를 많이 하시고 자비도량 참법을 100번을 읽으신 보살님이 계시는데, 그렇게 불심이 깊고 그렇게 절에 열심히 다니고 기도도 많이 하셨는데, 근데 정작 자기 가족들은 자녀가 셋이 있는데 엄마가 그렇게 절을 열심히 다녀도 자식들은 절에를 안 다니고 오히려 절에 열심히 다니는 엄마를 우습게 가볍게 생각했대요. 뭐 절에 다닌다고 뭐가 나아지나 뭐 이러면서 그렇게 보살님이 속상했대요. 아, 우리 자식들도 절에 좀 잘 다녔으면 좋겠다. 우리 자식들도 절에 좀 열심히 다니는 불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셨는데, 몇 년 전에 어느 날이었대요. 그 어느 사찰에, 모 사찰에, 대구에 있는 모 사찰에서 스님들 모시고 신도들과 함께 아주 큰 기도 법회를 열었는데, 그때 법당에서 같이 기도하다가 법당에서 법회 중간에, 기도하는 중간에 보살님이 기도하다가 법당에서 그냥 의식을 잃고 쓰러져 버렸대요. 으악 하고 이렇게 쓰러졌대요. 스님들하고 신도들이 놀래가지고 야야야 빨리 병원 해서 응급실로 실려갔는데 뇌졸중이었대. 뇌졸중. 병원에서 아이고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제때 정말 그 골든타임 놓치지 않고 정말 제때 잘 모셨다고. 병원에서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도 그 얘기 듣고 아이고 이거 얼마나 다행이냐. 그나마 막 절에서 기도하다가 스님들하고 신도들하고 기도하다가 법당에서 쓰러졌으니까
망정이지 어디 막 차 타고 가시다가 아니면 어디 길 가다가 혼자 쓰러지셨으면 어쩔 뻔했냐 하고 가족들이 고마워하더래요. 야, 그래도 법당에서 부처님께 기도하다가 쓰러져가지고 골든타임 놓치지 않고 얼마나 다행이냐, 가족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리고 또 어느 날이었대요. 이제 뇌졸중도 이제 치료가 잘 되고 또 건강해진 몸으로 또 기도를 열심히 하던 보살님이라서 또 법당에서 하염없이 부처님께 절을 하면서 오체투지를 했대요. 절을 하고 절을 하는데 그러니까 막 배가 아프더래요. 그래서 내가 너무 무리를 했나? 근데 배 아픈 게 좀 심상치가 않더래요. 그래서 절하다가 갑자기 막 배가 아파가지고 절하다가 배가 아픈데 그냥 배 아픈 게 아니라 좀 심상치가 않아서 병원에 갔대요. 그래서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는데 의사가 깜짝 놀라면서 너무 제때 오셨다고, 야, 이거 늦어졌으면 골치 아플 뻔했다고, 빨리 오셔서 다행이라면서 위암이었대. 위암. 그래서 의사가 이거 위암 이거 발견하기 쉽지 않은데 속이 이상하다 싶을 때 오면 이거 늦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제때 찾아오셨다고, 더 늦어졌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하면서 치료가 잘 됐대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나무 약사열애불. 우리 소나무 보시는 불자님들도 다들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무 약사열애불. 어쨌거나 그 보살님이 부처님께 절하다가 배가 아파가지고 이상하다 해서 병원 갔는데 초기에 위암을 딱 잡은 거잖아요. 그대로 지금 꾸준히 이렇게 병원에 검사받으면서 다니는데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몸이 엄청 건강하시대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건강해진 게 부처님 덕이다. 부처님 덕이다. 내가 기도하다가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기도하다가 갑자기 막 배가 아파서 위암을 발견하게 되고, 이 모든 게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크게 받을 업보를 작게 받은 거다. 그나마 기도해서 이렇게 내가 지금 건강을 되찾을 정도로 내가 병이 빨리 낫게 된 것이다.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평생 은혜 갚는 마음으로 부처님께 평생 기도하겠습니다 하시는 보살님이 계시는데, 어머니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가족들이 다 불자가 됐대요. 우와, 그 보살님 평생의 한이었대요. 우리 자식들이 절에 열심히 다니는 불자가 됐으면 좋겠다 했는데, 어머니의 그런 모습과 절에서 병을 빨리 발견하게 되고 또 기도하면서 건강을 빨리 되찾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또 어머니의 그 흔들리지 않는 불심을 보면서 한결같이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가족들이 다 불자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와, 너무 좋다. 참 훈훈하고 아름다운 이야기죠. 여러분, 내가 절에 이렇게 열심히 다녔는데 왜 내 몸이 아프지? 내가 절에 열심히 다녔는데 왜 내 주변에서 이런 일이 생기지? 제대로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고 제대로 기도하는 불자라면 명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크게 받을 업보를 작게 받는 것이다. 내가 그나마 이와 같이 기도하고 수행했기 때문에 더 크게 세게 맞아야 할 업보를 작게 약하게 받은 것이다 라는 것을 불자님들의 마음의 중심을 꼭 세우시기 바랍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여성 불자님이 계세요. 보살님이 계시는데 일본에서 오랫동안 사업을 하시다가 이제 한국으로 귀국을 했대요.
한국으로 귀국을 했는데 이제 한국에 오니까 좀 마음이 좀 적적하고 좀 심심하더래요. 좀 마음이 허한 느낌이 들더래요. 이럴 때 우리가 뭐 취미 생활을 갖든 뭐 운동을 하든 딴 일을 찾아보든 해야지 잘못하면 이게 우울증이 될 수 있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열심히 일한 사람들일수록 일을 그만두면 우울증 같은 게 세게 올 수 있대요. 그래서 노후에, 말년에 재미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취미 활동 하나나 두 개 이상은 꼭 가져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보살님이 이제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이제 좀 허한 느낌이 드니까 그 친구분이, 절에 열심히 다니는 친구분이 절에 다녀 부처님 가르침 좀 공부해봐 라고 권유하면서 우리 소중한 나 무한 행복 소나무를 이렇게 추천을 했대요. 소나무를. 그러니까 소나무 한번 들어봐 하고 이렇게 추천을 했대요. 다행히도 요 보살님이 소나무를 딱 봤는데 너무 재밌더래요. 그나마 다행이죠. 야, 들었는데 재미 하나도 없고 무슨 뭐 전설의 고향 무슨 뻥 같은 얘기만 하더라. 야, 이래버리면 또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재밌어서 거의 막 하루 종일 들었대요. 야, 너무 재밌더라 하면서 듣다가 소나무를 듣다가 자꾸 듣다 보니까 나도 기도 좀 해봐야겠다.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 나도 기도 좀 해봐야겠다. 그리고 나름대로 꾸준히 기도를 시작하셨대요. 그렇게 꾸준히 기도를 했는데 남동생이 있었는데 남동생이 무릎에 통증이 생겨가지고 저 오랫동안 고생을 하고 있었대요. 무릎 통증 때문에. 그래서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는 남동생이 있었는데 이게 뭐 어떻게 얻어 걸린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날 이렇게 기도하던 나날에 생생한 꿈을 꿨는데 꿈에 이렇게 할머니가 나타나셨대. 친할머니가. 할머니가 나타나셨는데 할머니가 무릎에서 이렇게 피가 배어 나오고 무릎에다 이렇게 붕대를 감고 계셨대요. 할머니가 무릎에 피가 이렇게 흘러나와가지고 무릎에 막 붕대를 이렇게 감고 계셨는데 깜짝 놀라가지고 할머니 무릎이 왜 그래요? 할머니 무릎이 왜 그래요? 했더니 할머니가 꿈에 나타나신 할머니가 내 무릎이 좀 아팠는데 이제 괜찮아? 괜찮아? 라고 하시더래요. 괜찮으세요? 근데 옆에 평소에 무릎이 아팠던 남동생이 꿈에 딱 나타났대요. 평소에 무릎이 아팠던 남동생이 딱 나타났는데 너무 이렇게 멀쩡하게 걸어 다니더래요. 그래서 이제 꿈속에서 남동생한테 야, 너 무릎 아프다더니 너 괜찮아? 너 무릎 괜찮아? 하니까 남동생이 나 무릎 다 나았어. 나 괜찮아. 이러더래요. 그리고 잠에서 딱 깼대요. 희한하다 했는데 며칠 후에 남동생을 만났는데 남동생이 하는 얘기가 누나, 나 무릎 되게 아팠는데 무릎이 저절로 났어. 나 이제 무릎이 안 아파. 이러더래요. 그러면서 야, 이런 얘기 소나무에서만 들었지 당신이 직접 경험하니까 야, 신기하다.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지금도 꾸준히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소나무 찐팬인 불자님이 계시다라는 이야기를 건너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소나무를 통해서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행복해지고 싶고 불행에서 벗어나고 싶다. 그런데 행복해야지 한다고 행복이 오는 것도 아니고 불행에서 벗어나야지 한다고 불행에서 벗어나지는 게 아니다.
행복도 불행도 알래야 알 수 없는 머나먼 과거 전생부터 내가 지었던 업의 인연들이다. 불행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부처님께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업장을 소멸해야 되고, 행복해지고 싶다면 부처님께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복을 짓고 선업을 지어야 한다 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업이라는 게 너무나 미묘하고 너무나 미세해서 일반 중생들도 이 업의 세계를 완벽하게 알 수가 없대요. 심지어 이런 내용도 나와요. 아라한, 번뇌와 욕망에서 벗어난 거룩한 성자 아라한들조차도 업이라는 것을 보기는 보지만 아주 그 밑바닥 깊은 곳까지는 다 알지를 못한대요. 아라한들조차도 완벽하게 알지를 못한대요. 오직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만이 이 업의 세계의 밑바닥까지 완벽하게 꿰뚫어 보신대요. 그렇게 업의 세계가 미묘하고 복잡하대요. 오직 부처님만이 꿰뚫어 보신다. 그래서 이 업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불자들은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부처님 법을 만나기가 어렵다는데, 그래도 내가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을 만난 것 자체가 내가 그래도 선업이 있기 때문에, 착할 선, 뿌리 익은 성근이 있기 때문에 이번 생에 이렇게 소중한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이다. 근데 여러분, 우리 세상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부처님 법을 만난 걸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참 이런 얘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을 만났는데도 엉터리로 닦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막 사이비 스승을 만나서 사이비 법을 닦고 엉터리 법을 닦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광우야 너는 잘났냐? 이러면 저도 뭐 할 말은 없죠.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그냥 부처님 경전에 나온 대로 이야기한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불자님들이 체험하신 불보살의 은혜와 가피 이야기도 다 우리 대승경전에 근거가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부처님 법을 만나기가 어렵지만, 부처님 법을 만났을 때 바른 법을 만나야 된다. 바른 스승을 만나야 된다. 바른 법을 만나고 바른 스승을 만나야 된다. 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최고로 바른 법이 무엇이냐? 사람의 말을 믿지 말아라. 광우라는 사람의 말도 믿지 말아라. 부처님 경전에 의지해야 된다. 사람의 말은 자꾸 바뀌고 사람의 말은 교묘해서 겉과 속이 다르지만 부처님의 말씀, 경전은 망고의 표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은 이렇게 강의도 듣고 법문도 듣는 것도 아주 훌륭하고 좋은 일이지만 결국은 부처님 경전을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부처님 경전 공부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결국 세상에서 가장 바른 법은 경전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면, 우리가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면 부처님 경전의 말씀조차도 그것도 그냥 언어 문자에 불과할 뿐이지만 그거는 이제 깨달은 뒤에 이야기할 거고, 아직 깨닫지 못한 중생 입장에서는 이 세상 최고의 나침반은, 이 세상 최고의 깨달음의 매뉴얼은 바로 경전이다라는 것을 우리 불자님들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염불해야 됩니다. 항상 기도하고 염불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기도만 해서는 부족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기도만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기적인 마음으로, 개인주의 마음으로, 그냥 나만 잘 되게 해주세요, 기도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마음에는 기도의 에너지가 듬뿍 담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옛 선지식들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기도를 열심히 해야 복을 많이 지어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되 복을 많이 지어라, 선업을 많이 지어라, 착한 일을 많이 해라.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하면서 가장 어려운 거, 마음을 잘 써라. 평소에 마음을 잘 써라. 기도하고 염불하고 복을 짓고 마음을 잘 써라. 불보살님의 가피가 우리와 함께할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세요.